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과연 주를 찬양하는, 오늘 찬양이 참 좋죠? 저를 처음 듣는데 너무 좋네요. 주님을 찬양하는 방법 중에서 무엇으로 주님을 찬양할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룩, 이건 구별이고요, 또 차별이고 다름이죠. 특별히 돈에 있어서 구별되는 그런 멋진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구별은 우리의 말로, 우리의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배웠고, 우리는 마음을 배웠고, 우리는 행동을 배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텔레비전 뉴스를 보는데 이런 가슴 아픈 사실을 접했습니다. 뭐냐면 45년 동안 싹바느질을 해서 모은 돈을 가지고 어떤 할머니가 요양원을 지으려고 했대요. 그런데 부지를 물색하다가 어떤 장소를 하나 선정을 하고, 거기서 이제 요양원을 지으려고 계획을 세우고 시청에다가 허가를 넣어서 다 허가가 나고 이제 착공을 하려고 그러는데 동네 사람들이 반대하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혐오 시설이라고. 혐오 시설이라고. 저는 그 단어가 너무 가슴 아프게 제 마음속에 다가온 거예요. 그 요양원에 누가 거기 들어가서 생활을 하게 될까요? 바로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아버지가 아닐까요? 근데 사람들은 그 시설을 혐오스럽다고 이름을 붙여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다 살고 난 뒤에, 그리고 마무리하는 시점이 혐오스럽다면 그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겠죠. 우리도 곧 그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겠죠. 똑같이 산다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도 혐오스럽다고 사람들은 말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이것이 사망에 속한 사람들의 삶의 엔딩입니다. 그렇다면 거룩은 무엇일까요? 살면 살수록,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살만 나고 기쁘고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거룩입니다. 다름이죠. 세상과 다름이죠. 문제는 뭐냐면 과연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바람은 어쩔 수 없이 나이를 먹으면 우리는 기억력이 감퇴하게 되고 또 했던 말을 반복하게 되죠. 했던 말을 계속 반복한다. 좀 곤란합니다. 나도 모르게 계속 반복한다. 네, 그럴 수가 있습니다. 저 1층 예배당에 있다가 2층에 올라와서는 내가 왜 왔지 하는 분들도 때가 돼 가는구나 하시고 생각하면 됩니다. 피할 수 없는 우리 사람들이 걸어가는 인생의 여정이겠죠. 근데 그 여정이 비참하지 않고 행복한 길이 있다면, 정말 복스럽고 살만 나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은 우리가 살아보고 싶은 길이고 살고 싶은 길이겠죠. 그 길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삶과 차별화되고 있고 구별되고 있고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이 세상은 사망에 속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에 속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실망에 속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소망에 속해 있습니다. 살면 살수록 말이죠. 과연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하는 이 질문을 우리는 여전히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를 바꾸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말을 바꾸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두 번째는 마음을, 생각을 바꾸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하나는 행동을 바꾸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요소, 말과 마음과 행동은 곧 우리의 삶입니다. 이것이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문화는 세상의 말이 만들었고, 세상적인 사고방식이 만들었고, 세상적인 행동이 만들어낸 것이 이 세상의 문화고 삶의 패턴입니다. 그 결과가 뭐냐 하면, 지금 우리 노년층에 계신 분들, 70세 넘으신 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냐면, 재산 물려주지 말자는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옳은 생각입니다. 절대로 물려주지 마십시오. 와서 사업자금 없다고, 때를 써도 없다고 하십시오. 있어도 없다고 하십시오. 그게 좋은 겁니다. 먹고 살 것이 없다고 그러면 굶으라고 얘기하고 없다고 하십시오. 제가 왜 이 비참한 얘기하시는 말씀 드리는지 아셔요? 이게 세상입니다. 아들, 딸 낳으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셨잖아요. 근데 그 아들, 딸들이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어머니가 마지막 가는 길을 혐오스럽게 생각한다면 비참하죠. 이것이 세상이 만들어낸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말이 만들어냈고, 세상의 생각이 만들어냈고, 세상의 삶의 행동 패턴이 만들어낸 게 바로 혐오스럽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꾸기를 원하는 거죠. 이런 생활을 원치 않기 때문에 바꾸기를 원하는 거죠. 무엇을 바꾸기를 원하느냐? 말을 바꾸기를 원하는 거죠. 말을 어떻게 바꾸기를 원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 거죠. 이렇게 말이 바꿔진다면 우리의 삶은 바꿔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이 바꾸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속한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품기를 바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살면 살수록 혐오스럽게 되는 게 아니고 살면 살수록 매력적으로 바뀌어갈 줄 믿습니다. 또 우리의 행동이 바꾸기를 원하는 거죠. 뭐냐 하면 세상적인 행동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행동을 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 생활로 바뀌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문화입니다. 그래서 문화는 세 가지 요소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배웠던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말을 배웠던 겁니다. 나 지금 말을 할 줄 아는데 어떻게 또 말을 또 배워야 되는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익숙히 하고 있는 말은 세상의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말을 하면서 지금껏 치열하게 살아왔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혐오스럽다 합니다. 누구 입으로? 우리 입으로 혐오스럽다고 말하는 그 결과를 맺어버린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런 생활을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말을 바꾸기를 원하는 거죠. 어떤 말로?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말을 배우기를 원하는 거죠. 여섯 가지 말마디 해볼까요? 첫째 시작.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오케이. 이 말마디를 배웠습니다. 제가 빨리빨리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생각하고 하는 건 말도 아니에요. 말은 그냥 나오는 게 말이죠. 그래서 이 훈련을 해야 말이 바뀝니다. 욕심을 따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 이게 우리 입에 붙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삶의 패턴이 바뀝니다. 둘째, 마음 훈련. 첫째 시작.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예, 그렇습니다.
6가지 마음 훈련을 했습니다. 그 무슨 얘기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아주 깊이 빠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인생의 결과는 혐오스러울 겁니다.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원치 않아도 그런 결과를 맺고 말아요. 행동훈련,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안 나오는데 잘하시네. 여섯째, 목자훈련. 이 6가지 행동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바뀌어질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설교에서는 이 행동훈련 중에서 쇠마훈련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쇠마는 교육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나라 교육의 방법이 쇠마입니다. 이 교육을 통해서 지금 깊이 묵상 중에 있는 분은 눈을 뜨는 게 신상이 좋습니다. 제가 이쪽에 보고 있는 건 이쪽입니다. 이쪽. 자, 쇠마는 교육인데요,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교사입니다. 교사가 중요합니다. 교사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학생의 질은 달라집니다. 세계적인 교사가 있는 학교로 가면 그 학교는 곧 세계적인 학교가 될 것입니다. 교사가 중요하단 말이죠. 교사. 쇠마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건 교사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교사는 누구라고 하느냐 하면 부모입니다. 하나님 나라 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부모가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 나라의 교사는 누구냐 하면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이 교사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우리 아이들을 맡겨놓고 있는 게 세상의 교육의 구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요? 우리 아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말의 반 이상이 욕이란 거 혹시 아셔요? 누가 욕을 가르쳤나요? 아니죠. 어디서 배웠을까요? 누가 가르쳤을까요? 아무도 가르쳤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고 있어요. 자, 아이들만 그런가요? 우리 어른들 대부분의 마음속에 있는 마음들은 감사하는 마음들이 많아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들이 많아요. 반 이상이죠. 교사의 모습이 아이들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죠. 따라서 우리는 최고의 교사에게서 최고의 학생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최고의 교사는 누구냐? 부모입니다. 부모가 최고의 교사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 세상의 메커니즘은 천국의 구조로 바뀌어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교사가 될 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각 연령층들의 삶의 현장은 천국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는 구조가 됩니다. 예를 들면 30대의 관심은 30대들은 보통 유초동부에 있는 아이들을 부모로 자녀를 둔 부모들입니다. 이 연령층의 관심은 뭐냐? 자녀 공부입니다. 특별히 어떻게 하면 얘들을 잘 길러낼까? 이게 관심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잘 길러내기 위해서 부모들은 아이들을 학교에 맡겨버립니다. 유치원에 맡겨버립니다. 그리고 유치원비를 대기 위해서, 학교 보내는 학비를 대기 위해서, 또는 학원비를 대기 위해서 그 연령층에 있는 부모들은 돈벌이 하러 나갑니다. 아버지 혼자서 돈벌이 하는 게 부족하니까 아내까지 나가서 부부 맞벌이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맞벌이가 상식이 된 시대입니다. 이 말은 이 시대의 모든 가정들은 자녀를 학원에 또는 유치원에 또는 학교에 맡겨놓고 있는 시대라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아이들은 무엇을 배우냐면 욕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인격이 길러지는 게 아니라 인격이 망가지고 있었던 거죠. 동시에 30대를 살고 있는 아버지 어머니의 삶도 망가지고 있는 거죠. 내가 뭐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거죠. 내가 열심히 돈을 벌긴 돈을 벌어서 뭐 하는 것 같기는 한데 내 인생이 이게 뭐냐 이거죠. 내 꿈은 사라지고 없고 내 삶은 무너지고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건 어디 가고 없고 그리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되지 않고 이런 인생을 30대는 살아가고 있는 거죠. 특별히 유초등부를 자녀로 둔 그 연령층 30대. 이게 30대 메커니즘이죠. 자녀도 그렇게 되고 있고 부모도 그렇게 되고 있는 거죠. 부모가 교사가 아닐 때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모가 교사가 되면 그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역사하시고 부모를 통해서 자녀를 부모의 제자 삼도록 하신다 이 말이죠. 교육은 즉시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교육은 평생 걸쳐서 하는 것이 교육입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부모를 부를 때 학교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학부모라고 부르는 거예요. 30대, 40대는 부모로 존재하기보다는 학부모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부모인데 참부모는 사라져버린 연령대가 30대, 40대라고 하는 거예요. 송두리째 인생이 날려버리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아니?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자녀들을 맡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자녀는 맡겨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너를 학교에 맡겨서 잘 길러고 잘 배우고 오너라. 그러고 난 뒤에 다시 돌아오는 게 자녀예요. 너는 내 자녀가 아니다. 그런다고 해서 내 자녀가 아닌 게 아니에요. 내 자녀예요. 맡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의 교육의 패턴은 구조는 뭐냐, 메커니즘은 뭐냐,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기 위해서 부모는 돈을 벌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능한 부모는 어떤 부모냐?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유치원에, 좋은 학원에 돈 많이 들여서 아주 쪽집게 그런 데 보낼 수 있는 부모가 유능한 부모죠. 그렇게 못하는 부모는 기가 죽어가지고 나는 능력이 없어가지고 학원도 못 보내고 나는 능력이 없어가지고 이런 데 쪽집게한테도 못 보내고 나는 능력이 없어가지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기가 죽어 있는 것이 30대 40대가 아닌가 이 말이죠. 그게 세상이죠. 그러니까 30대 40대를 살고 있는 부모들도 지금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망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구조입니다. 뭐가 잘못됐나요? 부모가 교사가 아닌 것이 잘못됐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하려고 하면 부모가 교사가 되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첫째, 쉐마에게 있어서 첫째는 뭐냐? 부모가 교사이다 하는 겁니다. 부모가 교사이다. 그리고 제가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요양원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40대 중후반 넘어가고 50대 들어가면 부모님에 대한 걱정, 염려, 미래에 대한 대비 이게 이제 썰물처럼 마음속에 밀려올 거예요. 그때 자 어떻게 하면 될까 하는 것이 고민이라는 말이죠. 근데 고민은 되는데 대책은 없는 거예요. 이게 세상입니다. 그런 고민을 해결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유럽에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하면서 돈으로 복지를 만들어주면 그 사회는, 그 사회 구성원들은 아주 아름답게 만족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이다 했지만 그 시스템도 실패했습니다.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복지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여전히 돈으로도 복지를 우리나라는 못 만들고 있어요. 다른 나라가 하고 있는 돈으로 만든 그 복지도 우리나라는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구성원들, 우리 예배드리고 우리들의 삶의 질은 아주 척박하다는 건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계속 노력은 열심히 하는데 삶의 질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 연령층을 지나면 조금 있으면 이제 65세 이상 갑니다. 그러면 70대 가면 이제 노령 인구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스스로도 약해지시고 사회도 필요 없다고 얘기하고, 또 이제 마지막 수족을 놀리지 못하고 머리가 있지만 생각을 못하시고 기동할 수 없는 그런 어쩔 수 없이 남에게 이제 의탁하는 인생을 사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 결과를 우리 모두는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세상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그런 연령대가 오지만 그런 연령대에서도 최고의 황제 같은 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을 이별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 쇠마를 통한 구조로 인생을 다시 리빌딩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쇠마는 우리 연세 많은 70에 넘은 어르신들도 쇠마를 하셔야 돼요. 할 일이 있습니다. 할 일 없는 게 아니라 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노트 가지고 좀 쓰셔요. 설교 계속 듣지만 마시고요, 적으십시오. 뭐를 적어도 적으십시오. 쇠마는 뭐냐 하면 먼저 알아야 쇠마할 수 있어요. 이 토론하는 게 쇠마예요. 그러니까 자꾸 적고 자꾸 읽으시고 자꾸 말씀하시고 이래야 치매가 안 걸려요. 어쨌든 이 실버 계층에 70세 이상도 쇠마를 하셔야 돼요. 쇠마 하실 때 보셔요. 성경 보면 야곱이요, 힘이 없어가지고 일어설 수도 없는 연세가 됐어요. 그리고 눈도 희미해요. 기력도 쇠해졌어요. 그런데 요셉 총리예요. 아들이 다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야곱의 아들들이 그 늙은 아버지 야곱에게 와서 축복 기도 받아요.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요, 연세 많은 분들에게 뭐가 있냐? 축복권이 있다고 말해요. 근데 이 축복권을 젊어서부터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걸 익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우리의 자녀들에게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쇠마예요. 그래서 연세 많은 분들 지금부터라도 적으십시오. 적어가 집에 가서 계속 읽으십시오. 읽고 이제 인터넷에 우리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올리셔요. 무슨 내용인지 올리셔요. 인터넷 못하는데 젊은 사람한테 내가 가르쳐 드리라 할 거예요. 인터넷 하는 방법 배우셔가지고 새로운 세상이 있어요. 거기서 마음껏 우리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마음껏 인생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 가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고 축복하면서 가십시오. 동시에 현실적인 이제 몸이 움직이지 않고 또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고 그때가 옵니다. 마지막 가면 그게 옵니다. 누구든지 그래요. 그때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지체들을 황제처럼 사시다가 보내드릴 준비는 우리 해야 됩니다. 그 준비를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런 시설을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가야 할 길입니다. 이게 도리입니다.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혐오 시설이라 말하지 말고 최고의 시설을 만들어가지고 최고의 대접을 해드리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시도록 하는 이 일련의 메커니즘이 뭐냐? 예수 한 몸입니다. 이 예수 한 몸 교회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 뭐냐? 쇠마입니다. 그래서 족장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메소포타미아 그 부자 지역에 살던 아브라함 불러내신 거예요. 부자로 살면 뭐하냐 이거지. 마지막 사는 게 비참하게 끝나버리는데. 보셔요. 텔레비전 보면요, 아니 아버지 그 연로하신 아버지 모시고 나와가지고 휠체어 태워가지고 이리 끌고 갔다가 저리 끌고 갔다면서 자기들 돈 관리하려고. 그게 뭐한 짓이에요. 그게 세상은 그렇습니다. 뭐 그분들만 그런가요? 우리는 안 그러냐 이 말이요. 그러나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은 다른 거예요. 분리된 거예요. 구별된 거예요. 근데 구별된 생활을 하려고 하면 우리는 말이 달라야 됩니다. 말이 다르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돼요. 연세 많은 분들 하나님 말씀 실컷 듣고 가지고 야이야 오늘은 뭔 날이니까 못 치지 마라 이러면 배려 부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아요. 그런 말 해보면 안 돼. 하나님 말씀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걸 띄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십시오. 그래야 인생이 바뀌어요. 그리고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모든 걸 생각했던 것을 바꿔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요.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이 훈련을 하면 주인이 나라고 우기면서 바짝바짝 우기면서 살다가 마지막 가는 게 뭐예요? 혐오 시설 가잖아. 왜 그 혐오 시설 가냐고요? 황제처럼 사시는 그 길을 가셔야지. 그러려고 하면 내가 주인이라고 우기지 말아요. 주인도 아니면서 무슨 주인이라고 우기기를. 아니요. 돈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셔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 젊은 분들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미래에 들어갈 거 그거 준비해요. 혼자서는 못해요. 요양시설이 말이 요양시설이지 요양시설입니까? 수용시설입니까? 내가 볼 땐 수용시설 같아요. 얼마나 비싸면. 그러니까 혐오시설이라고 그러지. 요양시설을 그 수용시설을 만들면 안 돼요. 최고의 대접을 우리는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양이문 교우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는 그 자체가 즐겁지 않습니까? 이 말이죠. 그것을 위해서 돈 벌어야 하는 그 자체가 즐겁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걸 위해서 돈을 벌어야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암만 벌어봐 잘 먹고 잘 사는지. 계속 주머니는 텅텅 비어가는 거지. 아니 그래 안 그래요? 이게 거룩입니다. 여러분 쉐마 40대도 쉐마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30대를 위해서 IFS라고 하는 예수 한 몸 가족학교예요. 가족학교가 뭘 목적을 하느냐? 공부 가르치 영어, 일어, 한국어 이게 가르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요거는 믿기. 근데 내가 보니까 본론보다 믿기를 좋아해 다. 다는 아니길 바랍니다. 어쩔 수 없어. 왜? 익숙하게 세상에 길들여져 있어요. 근데 제가 우리 영어 선생님, 일어 선생님, 국어 선생님 보니까 어떤 국제학교 선생님보다 좋아. 최고야 최고. 그러니까 최고의 교육질이 될 거예요. 근데 그보다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부모와 자녀가 함께 와서 교육받아라. 이게 새로운 패턴입니다. 왜 그런지 아셔요? 그래야 그 자녀가 그 부모를 효도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평소에 어떻게 했느냐가 바로 그 자녀가 됩니다. 공부는 얘만 시키고 나는 와서 그냥 놀래요. 입학 안 시킵니다. 입학 조건이 뭐냐? 부모하고 자녀가 같이 교육하는 겁니다. 목적이 뭐냐? 하나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 만들기 위해서.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게 쉐마입니다. 쉐마.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 되는 나라예요. 하나됨의 구조를 갖춰야 합니다. 그걸 이제 시작하게 한 거예요. 제가 이걸 시작하면서 이제 중고등부하고 있는 INC도 내가 손을 좀 볼라 그래요. 이렇게 INC는 지금 공부는 가르치는데 부모하고 자녀하고 하나 되도록 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 되도록 하는 구조를 내가 만들 거예요. 이 구조는 부모가 자녀하고 같이, 왜 대답 안 해요? 부모가 자녀하고 같이 공부하는 구조다. 그래서 중고등부 INC도 부모하고 자녀 같이 안 하면 INC 못 합니다. 그렇게 하게 할 거예요. 왜? 이 예수 한 몸이 안 만들어져요. 그건 똑같이 뭐냐? 학원의 대용이 되는 거예요. 저는 IFS가 학원의 대용이길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교육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려고 하면 부모가 최고의 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 한 몸 가족학교는 부모 학교예요. 그러려고 하면 부모 한 사람은 자녀한테 들러붙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부부 중에 남편은 돈벌이 하러 가고 아내는 자녀 교육에 들러붙으십시오. 이게 성경적인 구조입니다. 자녀 한 분 잘못 길러놓으면요 평생 고생이요. 돈 벌면 뭐 할 거요? 계속 사고 쳐버리면요 속 터지지 돈 나가지. 그거 살 맛이 안 나요.
근데 지금 돈벌이 한다고 자녀들은 맡겨놓고 있는 게 우리 교인들이거든.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올해 시작하면서 저런 비전을 주세요. 복에 복을 더하는 해. 첫 번째 복은 뭐냐? 목장교회 세우는 해. 두 번째 복은 뭐냐? 가정교회 세우는 해. 지금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교회와 가정은 하나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하나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 교회는 교회와 가정은 분리되어 있고 단절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성경의 구조는 교회와 가정과 개인과 삶의 현장은 하나입니다. 하나를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쉐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교육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려고 하면 교육에 있어서 학생보다는 누가 중요하냐? 교사가 중요하다는 거죠. 교사 교육이 돼야 된다 이 말이지. 그러면 그 교사는 누군가? 부모가 교사다. 아멘. 누가 교사다? 부모가 교사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이제 아내 여성이 교육을 전담한다 그러니까 오 헌이 잘 됐다. 나는 돈만 벌면 털렸어. 중학생 이상 되면 초등학교까지는 그래도 그나마 엄마가 말하면 돼요. 근데 중학생 이상 가면 아버지의 논리와 아버지의 객관이 자녀들에게 억셉되지 않으면 자녀들은 듣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진정한 교사가 안 되면 자녀들은 안 씁니다. 떠나가 버릴 거예요. 왜냐하면 여성들, 어머니들은 정으로 가르쳐요. 정이 많아요. 감성적이란 말이에요. 어머니의 감성의 한계는 유초등부 4학년까지입니다. 그 뒤부터는 아버지의 객관과 아버지의 논리와 아버지의 그 모습이 그 말씀 속에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이 아이들 속에 객관화되어야 돼요. 그래야 그 아이가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면 아이는 그 뒤부터는 아이는요 이제 점점 멀어져 버립니다. 누가 멀어지느냐 하면 부모와 멀어져 버립니다. 내가 지금 너한테 못 해준 게 뭐 있냐? 돈 벌어서 죽도록 벌어가지고 학원 보내줘, 학교 보내줘, 입혀줘, 먹여줘. 근데 뭐가 부족한 게 있냐? 그거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거 해주는 건요 짐승도 하는 거예요. 우리 먹고 마시고 입는 건 안 해줘도 아이들 다 살아요. 근데 진짜 부모가 해줘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교육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남성들이 정신을 번쩍 차려야 돼요. 중고등부에 남성 교사가 없는 건 이 우리 교회의 가정의 현 주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남성들이 중고등부 교사가 안 된다면 그 중고등부 연령층에는 우리의 아이들이 지금 그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어떻다는 나 불보듯이 뻔해요. 왜? 그 연령층에 있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안 가르치면 저 아이들은요 가만히 있기는 있지만 멀어져 있어요. 이미. 왜 멀어져 있나? 안 가르쳤으니까.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이후부터는요 어머니의 감성과 아버지의 객관이 같이 공부를 해야, 같이 가르쳐야 이게 교사예요. 그게 부부가 있는 이유입니다. 내가 보니까 중고등부는요 안에 여성들만 하고 있어. 남자들은 가서 꽂아놓은 보릿자리요. 그게 무슨 보릿자리가 그런 보릿자리가 있어. 그러면 안 돼. 가르쳐야 돼. 그래서 살려보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교사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의 구조입니다. 메커니즘. 그건 제가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나이가 많아야 이제 대학 졸업 맞고 이제 결혼할 연령이 됐다. 그때가 이제 50대 중반이나 이제 그때 가는 거예요. 결혼이 이제 문제가 될 거예요. 어떤 배우자를 만나게 할 것인가 중요하단 말이죠. 또 우리 아이들이 어떤 일을 하게 할 것인가 중요하단 말이죠. 대학 졸업 맡으면 대부분 부모들이 뭐라 그래요? 명절날 만나면 뭐라 그래요? 대학 졸업했다. 취직했나 묻죠. 그건 세상이요. 취직했나 묻지도 말어. 뭘 취직했나 물어. 취직했다가 나오고 나갔다가 들어가고 하는 게 취직이지 뭘. 그래 안 그래요? 직장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 있는 게 직장이죠. 왜 자꾸 물어봐 그걸. 그게 세상이요. 백날 물어봐야 혐오시설 가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들과 함께 동역하십시오. 대학 졸업하거든 대학교 들어가면 바로 동역해야 돼.
바로 동력해야 돼.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고등학교 3학년들 이번 11월 첫 주부터 유초등부 선생님으로 다 내려갑니다. 왜? 그게 이제 사는 길이요. 그게 사역으로 해야 그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중고등부 선생님은 반드시 부부가 같이 해야 돼. 그거 안 하면 자식 지금 버리는 길인 줄 알아셔야 돼. 아멘. 그게 하려고 하면 집에서 뭐 해야 돼? 쇠마 해야 돼. 쇠마 하려고 하면 새벽기도 나와야 돼. 새벽기도 나오는 게 복이에요. 아멘. 새벽기도 안 나고 쇠마 할 수 있다. 꿈 깨요. 쇠마 못해요. 아, 지금 나는 지금 돈벌이 하기 때문에 바빠가지고 돈벌이 줄여. 그 대신 학원비 안 들게 해도 되니까. 그리고 최고의 공부시켜주면 된 거 아니에요. 근데 누가 시켜야 돼? 여러분이 시키는 거예요. 부모가 시키는 겁니다. 교육의 구조 자체를 바꿔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학교에다 맡기는 교육에서 부모가 책임지는 교육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예수 한 몸입니다. 그래서 쇠마 부분 중에서 교사가 누군가, 이 부분을 오늘 2부 예배에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사는 누구라고요? 부모입니다. 대학 졸업 맡아도 교사는 누구예요? 부모입니다. 나 지금 50대쯤 되면요 대부분 직장에서 떨려 나온 나이에요. 이사 아니면 다 쫓겨났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거 해야 되죠. 할 건 만만치 않아요.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세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황하는 나이가 50대 중반입니다. 곧 이제 50대 중반 오는 분들은 방황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근데 방황할 게 없다는 거예요. 왜? 30대부터 우리는 계속 쇠마를 해오면서 하나님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 주인이 시키시는 그 일을 하면 된다 이거예요.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그분이 인도하셔요. 야곱을 인도하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꼭 해야 될 게 있어. 그건 뭡니까? 쇠마입니다. 50대도 쇠마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그 결혼 정년기에 있는 자녀들이 좋은 배필을 만날 거예요. 사역하는 배필을 만날 거예요. 여러분이 뭐 돈 많은 배필을 만나는 게 그게 좋은 배필을 만나는, 이 돈이라는 건요 결혼하고 근데 즉시 사라져 버릴 수도 있고요. 돈 때문에 원수될 수도 있고요. 이 돈 가지고 왜 배필을 만나게 했다는 절단납니다. 그거 아니에요. 사역하는 사람을 배필로 만나게 해야 돼. 그게 최고입니다. 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거든. 무엇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택도 아니게 말이지 직장 좋은 거 잡아야 결혼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결혼할 수는 있겠지. 그 결혼 생활이 어떤 생활 되겠어요? 혐오 시설 간다니까. 그거 하려고 왜 하냐 이 말이지. 그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생활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는 해야 될 게 있어. 꼭 해야 될 게 있어. 어떤 연륜지기도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쇠마입니다. 쇠마하는 기본이 뭐냐? 첫째, 성수주일. 뭐라고요? 주일날 빠져버리면 쇠마 자체를 못해. 왜? 쇠마는 주일날 못해는 이 말씀으로 한 주간 동안 쇠마할 거니까. 그래서 성수주일, 주일날 오는데 한 분 조금 왔다가 하나님 안녕하세요,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가면 안 돼. 하루 종일 사역하는 거. 이게 성수주일이에요. 제가요 우리 저 누구야 너 이름 큰 소리 얘기해봐. 박재현이가요 지난 주일날 저한테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상담 드릴 게 있습니다 하면서 아주 심각하게 왔어요. 왜 그래 그랬더니 제가요 이거 대학 시험을 봐야 되는데 주일날 시험을 본대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안 보면 제가 준비한 것이 헛일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요?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내 기도할게 그랬어요. 오늘 오니까 목사님 월요일로 바뀌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박수 한번 쳐줘봐요. 저런 고민을 하는 학생이 있는 한 하나님의 나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 이 말씀 드리느냐? 우리 지체들이 이 고민, 최소한 이 고민 정도는 해야 저 아이들만큼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재현이 인도하실 거예요. 아멘. 그 뒤에 있는 우리 아이들 봐요. 또래게 잘생겼잖아, 그죠?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도 인도하실 거예요. 조건이 있어요. 쉐마해야 돼요. 쉐마. 그게 조건이에요. 쉐마하려고 하면 성수주일입니다. 야, 너희들 말이야 2부 예배 드리고 3부 예배 드리고 어디 가지 마라. 너희들 말이야. 에? 공부하러 가지 마라. 그 똥공부 안 돼. 돌대가리 된다. 하지 마라 그거. 해봐야 안 된다 그거. 부모님도 보내면 안 돼. 왜 아멘 안 해? 해봐야 헛일이요. 하려면 해. 안 돼. 그 다음에 쉐마 하려고 그러면 뭐냐? 새벽기도 나와야 돼. 새벽기도 나오려면 저녁에 일찍 자야 돼요. 저녁에 뭘 그렇게 오래 있어? 빨리 자지. 밤 문화를 바뀌어버려야 돼. 우리가 쉐마 하느라고 빨리 자꾸는 이 문화를 만들어야 돼요. 그 빨리 주무시고 새벽기도 나와요. 새벽기도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자녀들이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게 핵심입니다. 아이들에게 부모의 영성이 흘러가야 자녀들이 삽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뭐 저녁에는 뭘 그래 할 일 많은지 몰라. 뭐 하는지는 모르겠어. 하여튼 빨리 자요. 새벽기도 나와. 새벽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집에 가가지고 자녀들하고 쉐마해요. 쉐마 지금 유초동부 발제 많이 하죠. 저 발제 갑자기 많이 하는 이유가 있어. 뭐 하니까? IFS 하니까 갑자기 많이 하고. 왜? 조건을 걸었거든. 첫째, 쉐마해야 된다. 그 25점이에요. 또 뭐지? 새벽기도 해야 된다. 그 25점이에요. 하루에 5점, 하루에 5점. 하루 나오면 5점, 안 나오면 깎여. 그래 이제 평가해가지고 80점 이상 돼야 그 입학 자격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 해놔. 이제 중고등부 다 그렇게 할 거예요. 목적이 뭡니까? 쉐마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제발 우리 인생 다 살고 난 뒤에 혐오 시설라랑 들어가지 말자. 거기 안 들어가려면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잘해야지. 아멘. 그거 암만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그렇게라도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쉐마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하려고 하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전도, 또 교사. 부모는 반드시 교사해야 됩니다. 중고등부 연령층에 있는 자녀가 있다. 부모가 교사해야 돼. 그래야 그 자녀를 하나님의 백성 자녀, 천국 생활하는 자녀, 여러분이 늙어가지고 호호할 때 안 버리는 효도하는 자녀 될 겁니다. 재산 많이 물려준다고 효도할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 안 그래요. 재산 딱 가져오면 끝나요. 그러면 또 이런 사람도 있대. 재산 물려줬다가 뭐 조건이 안 맞으면 재산 반환 청구소송, 암만 청구소송하다 끝나버리지. 뭐 그런 어리석은 짓을 왜 해요? 그러니까 그거 아니고 우리가 쉐마를 해가지고 우리 부모의 영성이 자녀에게 흘러가면요, 자녀는요 성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대하듯 부모님께 대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효도입니다. 그거 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새벽기도 나오고 성수주일 하시고, 이런 교회가 예수 한 몸 교회고 이런 교회 만드는 게 우리 교회예요. 근데 그걸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저는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요 이 새벽이 왜 빨리 안 가노 그랬어요. 이 설교 시간이 빨리 와야 되는데 이걸 내가 빨리 이거 가르쳐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세월 다 갔어요. 그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시간이 다 됐지만 계속 하려고 폼 잡는데 눈치가 안 좋아. 근데 3부에 할 거예요. 3부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예수 한 몸 교회로 세워